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자녀가 많든 적든 부모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죠?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탁월한 능력, 좋은 대학, 정말 뛰어난 기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부모 보기에 이건 좀 어려운 일인데, 좀 말하기 거북한 일인데 그런 걸 말했는데 순종하면 그 일이 크던 작던 부모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순종하는 부모 행복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성공합니다. 정말 그럴까?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교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성경에서도 약속했습니다. 네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은 성장할수록 부모의 교훈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커지고 또 생각이 강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돕고 싶고 바르게 세우고 싶지만 자녀는 귀찮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순종적이었던 자녀가 한순간에 돌변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도 컸으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그 과정을 다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권면하는데 자녀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자기 생각, 내가 옳다라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에도 이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얘기만 하면 가슴이 막 뛰고 막 기쁘고, 예배 드리자면 좋고, 성경 공부하자면 너무 좋아하고, 주님이 이거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서 순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 기준대로
하려고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욕망을 충족시켜주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절제하게 하고 때로는 거부하게 하고 제거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왜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제한하냐, 통제하냐, 자유를 뺏어간다고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영적 사춘기죠. 신앙의 위기는 언제 오냐? 믿음보다, 신앙보다 내 생각이 더 커질 때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가 더 커질 때 옵니다. 주님이 주시겠다는 영광보다 세상 영광, 쾌락이 더 커질 때 영적인 위기, 사춘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순종했는데 말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그런 시기가 찾아왔어요. 언제였습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주님 자신이 원하는 것이 충돌했어요. 주님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원래 아버지께 모든 게 다 가능한데 이 잔을 좀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내가 이 고난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다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너무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뭘 했는지를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린 게 뭔지를 몰라요.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게 뭔지를 몰라요. 끝없이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서.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난하고 낮은 분들과 천한 분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대단한 분들 쫓아가서 어떻게든지 뭐 얻을 거 없나 이러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거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주님은요, 소외된 곳에서 성장하셨어요. 갈릴리에서도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다 그러면 아이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이고 찌질이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결혼하면 다 강남에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다녀왔어요. 식사 1인분이 8만 원이.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하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의 삶이었어요. 더 이상 어떤 순종을 보여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만큼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해야 돼요. 세 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또 영원까지 시간도 공간도 없이 완전한 하나였어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정죄했어요.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이 왜 죽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것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만큼은 그렇게 쉬운 순종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에게 있어 마지막 순종의 시험대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십자가 지시는 게 고통스러웠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 죽음을 피하기 위해 절규하며 기도한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려고. 그거 받아들이려고 절규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8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뭔가를 몰랐다가 알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했다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아들 예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흠없고 점없고 죄 없는 분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지, 내 죄 때문이지.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왜 죄 없는데 십자가를 지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불의하고 거짓된 재판을 받으셔야 했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생각,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주는 성경에 누가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의인이신 주님이 받아야 할 사건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생각을 버리셔야 했어요. 주님의 정의도 버리고 주님의 공의도 내려놓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인간 이해 너머에 있습니다. 저 너머에 있어요. 인간의 수준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와 거짓과 죄악과 저주를, 죽음까지를 온몸으로 완벽하게 의로운 분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의로우신 분이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아들 예수가 보기에 불의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고난의 잔을 받으셨어요. 죽음으로만 완성되어지는 죽음의 잔,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잔을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내게서 옮겨달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이 그 잔을 왜 받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보다, 자신의 억울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고난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보다 나는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어야 돼요. 주님에게 있어 십자가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순종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른 모든 것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순종은 오늘 본문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처절하게 십자가 위에서 찢어 죽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고백하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주님께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씀은 온전한 순종을 드리셨다,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 온전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거부하고 증오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오케이입니다. 언제든지 액셉트해요. 나를 살리고 나를 축복하고. 너의 십자가, 너의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한 십자가는 찬양하지만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대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내일이 있습니까? 나이가 70대고 80대면 인생의 전문가가 돼서 나 너무 행복해. 우리 이영호 권사님은 항상 해피해. 기도하셨어. 욕심이 없으셔서. 여러분, 인생은 사는 게 고통이요 고난이에요. 그러다가 죽음 뒤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저주의 형틀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가 소망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 소망입니까? 여러분, 먹어도 죽고 가져도 죽습니다. 코 몇십 년, 코 몇십 년을 영혼과 바꾸시면 안 됩니다. 고작 몇십 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쾌락을 누리며 살겠다고. 며칠 전에 우리 김석영 권사님 신방 갔어요. 많이 힘들다고 목사님 불러라고. 여러분, 기도해드렸어요. 좀 좋아지셨어요. 김석영 권사님에게 사내진미 갖다 준들 행복하겠어요? 예? 돈을 갖다 준들, 땅을 준들. 여러분, 인생은 결국 그 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자, 영원한 행복. 그곳에 눈물 없어요. 환희의 눈물은 흘릴 수 있어요. 갈등 없어요. 교만한 자 없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고민하며 사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 117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칼을 뽑아 들었잖아요.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미 받았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었다면 요나처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진정한 순종을 원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내 속에 예수로 충만한데 하나님이 안 쓰시겠어요? 뭘 안 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순종한 사도 바울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자기 확신이 지나치면 교만입니다. 마치 자기가 당연히 나는 천국 갑니다. 네, 좋습니다.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버림받을까 봐
날마다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기를 쳤어요. 자기를. 여러분, 자아는 어떻게 죽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아는 은혜로 죽습니다. 진리로 죽고 성령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견고하게 자리 잡은 거만한 자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그 거만한 자아는 무엇을 통해서만 부서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고난입니다. 오직 고난.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은 순종의 언덕을 넘어 축복의 동산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고난을 통해 온전한 순종을 들이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고난을 통해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회피하고 이 고난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주를 발견하고 믿는, 따르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대해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온전한 구원의 근원이 되심으로 성경이 약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실체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살리셨듯이 나의 십자가를 통해 누군가를 살릴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